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호의를 가지고 또 궁금한 마음에 밥 먹었냐? 라고 질문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고깝게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지금 드리는 이 질문도 아주 평범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불쾌하거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떠세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순순히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빈정이 상하시겠습니까? 혹은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처지에 있고 상황에 있다 보니 그 질문들을 받는 상황이나 사람,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궁금해서 그렇구나 싶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너 뭐 하냐? 라고 질문을 받으면 왠지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만큼은 오늘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이것은 직업에 관한 질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느 직장에 다닙니다. 혹은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나를 입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그것은 바로 일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일을 언제나 동의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 문제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요청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픈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하면 평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성경은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못지않게 그 아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도 바울도 못지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 성경을 보니 성경에서 일이 가지는 위상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연하게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은 너무나 광범위하죠.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을 법합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행, 휴식, 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놀이도 일이 될 수 있죠.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설거지 해야죠. 청소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숙제가 또 해야 하는 일에 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일, 육아를 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고 보니 일도 여러 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이 수많은 일들이 나를 혹은 나라는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있습니까? 설거지가 나를 입증합니까? 청소가 혹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 일이 나라는 존재를 대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누군가 제게 와서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목사라고 대답을 하겠죠.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목사가 나라는 존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라는 지금의 나의 상태를 언급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을 오롯이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일에 대한 위상이 대단히 높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나를 모두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필요에 따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만들어 먹듯이 음식을 만드는 그 일 자체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means for being, 존재를 위한 수단, 그것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창조하시죠. 창조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 근본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군 장병들을 위해서 배식하는 육군 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식하는 일이 장군의 존재를 입증하는 건 아니죠. 설거지하는 목사. 저 요즘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만 그 설거지가 목사라는 존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텐트를 만드는 선교사.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사역을 했죠. 텐트를 만드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일이지 그의 존재를 설명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일의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일이 가지는 지위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나를 번제로 드려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일,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의 순교, 주기철 목사님,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들의 선교 그리고 순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면은 아주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렇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일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회장님 혹은 사장님 되시는 분들도
주일마다 경광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시죠. 여사장님들도 주방에 들어가서 식당 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에 열심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9절, 20절 계속해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곳 사정을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들을 요량으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진실하게 바울에게 전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교회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편을 살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 전달해주는 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전해 들을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바울이 부족하다는 거죠. 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급한 대로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서 직접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가서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두고 살펴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형편, 성도들의 형편을 진실함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교회를 가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일이 있죠. 바로 자기 일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 모두가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은, 빠져 있는 것은 자기 일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할 겁니다. 방송실에서, 찬양대로, 주차봉사로, 주방봉사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분주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며 돌아가고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에 빠져 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만을 관심하고 있다면, 나만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나를 목적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경건과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그 마음에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경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인물로 디모데를 언급하죠.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연단이라는 말이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시험을 통하여 입증된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곁에 두고 보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의 행실과 태도를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인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 성품, 우리의 기질이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합당한 자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인품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품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 급한 사람, 근심 걱정을 잘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에만 관심하지 않게 내 주변의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도 사랑을 역설했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싼 시계를 차면 부자임이 입증될까요? 아니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부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입증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나를 입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인됨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됨을 입증하는 것은 나를 넘어 이웃을 관심하고 이웃을 살피며 돌아보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기를 기뻐하세요. 앞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죠. 뭐 하는 분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답은 아마 백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기준 삼은 것이죠. 세상에서는 저 백수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에만 관심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관심하며 사는 삶, 거기에는 경건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조차 나만을 관심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대답일 겁니다. 나만을 관심하고 목적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전혀 무관한 자기만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나만 관심하고 목적하고 추구하던 나의 일에서 벗어나 주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빛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넘어 그들을 헤아리고 돌볼 수 있는,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